2장, 요엘 2장 1273일, 요엘 2장 1273페이지에 28절 자, 28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들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달빛같이 하나니라. 예, 32절 다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장 단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세. 주의 종말과 재림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위험하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혹은 장래에 그런 장래에 오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게 10개 말하면 나는 주님이 우리가 사는 당대에 온다는 얘기를 1000개, 10,000개 얘기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시대냐 그러면은 우리 당대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시대. 얼마나 축복받은 시대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8일 뒤에 할례를 받으러 가셨죠. 할례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성전에 주의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와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주를 만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80년간 기도하던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거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아를 만날 거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도중에 우리가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네가 지금 살아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된 요셉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나가 그 아이를 안고서 하늘에 응답받은 이 아이가 그 아이다. 왜냐하면 이 과부에서 80년간 기도했던 이 여자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 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저분은 80년 기도했어, 저분은 20년 기도했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80이 넘었으니까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의 주여 이제 내 종을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평생 동안 소원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메시아 만나는 거였어. 지금 내 품에 안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소원을 다 이룬 거예요. 나의 소명을 완전히 마친 거예요. 나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 그러니 주여 이 종을 도와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커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온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들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동방박사는 가서 기껏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했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그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어마청난 인생 전체를 걸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주님 이 세상 좀 해방시켜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무슨 종말이다, 재림이다, 심판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심판과 재림 또는 종말 또 그날에 되어지는 모든 환난과의 사건은 세상에서 보면은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큰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기 판설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개설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판설 마당. 근데 이름도 판설로 이제 개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명은 판설이라고 했어요. 판설이라는 뜻이 뭐냐면 판을 가지고 설명하다 그거예요. 그럼 어떤 판이냐면은 세상판 그리고 성경판. 그러면 세상에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성경에서 하는 말하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하고 합쳐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거지. 그 언약이 성취되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아침 내일 아침 뉴스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맞아 들어가요? 아니면 따로 가요?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두 개의 판을 설명하는데 세상판과 성경판을 두 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구나. 말씀대로 맞아 떨어져 가는 시대구나. 그러면 예언이 성취되는 이 시대에 성경에 이에게 남아있는 오직 하나의 성취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천 가지 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평생을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지만 제가 연구한 것은 그동안에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하나님의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추상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추상적이지가 않아. 왜? 뉴스 시간에 틀어놓고 있으면 보여. 저게 그거구나. 이게 두 개의 판이 지금 만나는 얘기예요. 또 하나 판설이 뭐냐면 사실은 판설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어느 책에도 없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조어인데 판소리로 설교하다 그거예요. 안 믿거나 어쨌든 저는 판소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판소리로다가 설교가 가능한 유일한 목사가 전 세계에서 저 하나밖에 없지요. 안 믿는구나. 아멘. 왜냐면은 생각해봐요. 한국 사람만 판소리 하잖아. 근데 판소리로 설교하는 목사가 저밖에 없으면 어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판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셨어요. 박동진 장로님 시작해서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판소리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판소리로 설교하다 해서 판설 마당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담양이나 이쪽도 판소리가 좀 세긴 하지. 어쨌든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살고 그 이제 판설 마당에서 얘기인데 그 중에 몇 번째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다음 세대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째 얘기 안 낳잖아. 주일학교 없잖아. 초등학교 합병하고 중학교 합병하고 이제 대학교도 없어져요. 지금. 그러면 다음 세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나는 성경에 그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얘기에서 여러분이 별로 설교 시간에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말씀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성경 얘기가 진짜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올 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사건이 터질 때에 젖먹이는 어린아와 아기 된 여자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있는 말이요. 근데 그런 것 갖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젖먹이는 어린아이와 아기 된 여자 임산부가 왜 화가 있으리라고 말했을까?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보세요. 난 한 달 전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달걀값이 오르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쓰기 시작하면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유가 비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유가 비싸지는 이유가 뭐냐? 가뭄이 들어가지고 호주 같은 데 불나고 사막화돼요. 소가 못 먹어요. 염소가 말라 죽어요. 몽고도 그랬어요. 전 세계 목축업을 하는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양과 소와 염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유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 옷값도 오르지 지저귀값도 오르지 다 오른다고 제일 중요한 우유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제가 뉴스에서 그 말을 처음 봤어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우유값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만 마리가 넘는 소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소가 질병에 걸리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져서 소와 양이 죽고 젖소가 없어지잖아요. 우유를 못 만들어요. 어린애가 어떻게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TV에 이렇게 달리다 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국가들 나오는데 전부 애기 안고 있는데 애기가 뺏싹 나갔어요. 엄마도 먹을 게 없고 애기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가자 지구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 도망가잖아요. 제일 힘든 게 누굴까? 엄마들이에요. 예수님 말이 맞았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옛날에도 여러 각 나라마다 지역적인 전쟁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체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없었어요. 옛날에 기근 들었으면은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 어디 뭐 동부나 저기 뭐 미국이나 저기 뭐 영국이나 이런 국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똑같이 큰 어려움을 당해요. 최근에 나오는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은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올여름에 중국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린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 전체가 나가서 마을을 먹을 것을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올해 가을 하늘이 좋잖아요. 왜 그 좋은 줄 아세요? 올해 가을 하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본 중에 제일 이뻐요. 왜 나는 이걸 잘하냐면 내가 변산에 집 치면서 맨날 우리 군산에서 변산 왔다 갔다 하는데 서해 바다는 늘 안개처럼 뭐가 끼어있어요. 1년 내내. 근데 최근에 하늘이 보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이 장사가 안 되고 공장이 멈추고 집 짓는 것이 멈췄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일이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정말로 중국이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날에 주의 재림과 심판과 환난이 들이닥치는 그날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아이들 그리고 애를 뵌 태를 가진 엄마들 이런 사람들에게 왜 화가 미칠까? 지금 현실로 들이닥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해 아유 그래도 아직 주님 오실 날이 안 가깝지 않아 조금 기다려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새끼 밥을 잘 드시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외에도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미래 세대는 관두고 지금 유럽과 외국에 지식이 있는 지금 세대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겠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면 큰일 나겠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당장 모든 기상이변이라서 먹을 것이 없어졌지. 전쟁 때문에 난민 났죠. 기후 문제 때문에 기후 난민 났죠. 지진 터진다 보니까 도망가서 난민 생기죠. 해일이 들이닥쳐가지고 난리 났죠. 엄청난. 제가 기도하다가 왜 세상에 여러분 화산과 지진이 많아지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거나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알아냈어요. 그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남극과 북극의 비가가 녹아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구가 있는데 남극하고 북극하고 비가가 녹았어요. 모든 알프스에 사는 눈도 녹았어요. 로키 산맥의 눈도 녹았어요. 모든 산들이 에베레스트 사는 눈도 막 지금 녹아제껴요. 그러면 그 담수가 전부 바다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수위가 1m, 1m 높아지죠.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셔요? 바다의 높이가 1세제곱미터당 1톤이에요. 그게. 이게 쌓여지게 되면 바다 위에서 누르는 수압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밑에 있는 마그마가 육지로 이동하거나 거기서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어느 과학자도 얘기 안 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수압이 밀리면서 파도가 치면 육지를 치게 되면 육지 밑에 있는 대륙봉 안에 있는 마그마가 육지를 치면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 그럼 어떻게 되냐? 갈수록 더해요. 갈수록 더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 나면 너희가 그날에 기절을 한대요. 무슨 일로 기절할까? 뭐라고 성경이 되냐면 바다의 우는 소리와 파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절하리니 그랬습니다. 바다가 울어요. 바다가 울면서 엄청난 파도가 30m, 50m가 쌓여가지고 지나가는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 일순간 바다를 누리는 수압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땅 밑에 해저가 난리 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뉴스만 들고 보면은, 유튜브에서 뉴스만 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안 했던 이야기들이 점점 진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받았으니 우리도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분강든지 맨날 보면은 출애굽기 얘기하고 창세기 얘기하면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것만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맞나 틀리냐를 떠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럼 지금 시기는 언제요? 라고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개의 판을 맞춰보면 성경의 말씀판과 세상판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세상에 지금 되어지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목사님들은 이 세상이 굉장히 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장 극단적인 집단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배우고 있는 종말론자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에요.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를 24시간, 그러니까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종말 시계를 시침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 분침을 쭉 가려다가 1분 50초 전에 갖다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회과학자, 경제학자, 군사학자, 정치학자, 그리고 모든 이제 인류 미래학자, 무슨 천문학자 할 것 없이 모든 기상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기상학자들이죠.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1.5도 넘어가면 지구는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올해 넘어간 게 1.25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수정했어요. 1.35로 올라갔고 이대로 가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1.5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 얘기예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금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내년에 선거잖아요. 4월달이니까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총선 앞두고 경제가 힘듭니다.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안 해요. 근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제1위, 기업부채가 세계 1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세계 1위는 아니에요. 이것들이 1위, 3위를 다룰 만큼 엄청난 부채를 져가지고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죽는다. 결론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아요.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 예배 안 드렸어요.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의 신앙이 어떠냐? 지금 마귀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런 거죠. 밀가루로 타는 거지. 교회와 신앙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지금은 좀 풀어져가지고 올렸다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코로나다 경제 힘들어서 쑥 떨어졌다가 또 오늘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점점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알곡만 남고 쭉저기는 다 떨어져 나가고 가라지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정확히 분석하고 동방박사들이 어땠어요? 제가 이번에 만든 판설마당에 동방박사 그게 제일 많이 봤더라고. 뭐 그게 60몇 대를 최근에 만들었으니까 60몇 명이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방박사의 예측과 예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예측했어요. 저 별이 뭘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다가 저 별이 뭘까? 저 별이 혹시 왕의 별일까? 하고 예측하고 따라왔다가 거기서 말씀을 만나요.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거기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만나죠. 이게 예측되어졌다가 나중에 말씀과 함께 예언을 따라서 가서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과학자들이 전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각하다. 얼마만큼 심각한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 표현하면은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지구가 많아요. 홍적세 무슨 뭐 쥐약이 뭐 여러 가지 그 새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폐륜기라고 하는 건데 이 폐륜기를 인류세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든 기마다 그 역사의 지구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겨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에는 이 세상 마지막에 되어진 이 요엘서가 이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이제 이 남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유다의 시점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의 지상의 마지막 때를 보고 예언을 한 게 요엘서 내용이거든요. 그 요엘이 마지막 때에 뭘 받느냐 여기 보면 그 후가 언제냐 주님이 오셔요. 그 앞에 보면 그 후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나오는데 그 후가 하여튼 주님이 오시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만민에다가 일이라는 글자를 써놨죠. 그 일이라는 글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베드로가 열흘 금시간 했었던 설교의 사도행전의 이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뜬금없이 성령이 임하기 바로 그 직전에 설교를 하나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근데 거기는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횃불처럼 임하더니 이것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여기에 내 영을 만민에게 자 만민은 모든 사람이요. 두 번째 만민이라는 말이 육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밑에 육체라고 써 있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이제 잘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요. 육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에 부어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젊었을 때 성경 공부하다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마음일까 육체일까? 마음일까 몸일까? 뭘 원해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몸을 원해요. 예. 마귀가 원하는 게 마음일까 몸일까? 몸을 원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마귀는 똑같이 성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아니라 네 몸뚱아리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의 육체의 몸뚱아리를 누구에게 줘요? 뱀에게 줘요. 뱀에게 뭐라고 말해요? 뱀아 너는 뭘 먹고 살라? 흙을 먹고 살라. 흙은 인간의 육체를 만든 기초 재료예요. 흙을 먹는다고 하는 말과 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에서 나온 말인데 이브리 말로 말하면 아담마라고 부르는 게 흙이래요. 그러니까 아담아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흙이니까 그 흙된 너에게 누가 그걸 먹고 살아라? 뱀이. 그러므로 뱀은 그때부터 어디 와서 우리 가운데 이거 인간을 주장하고 인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냐면 육체 가운데 들어와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육에 속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돼. 그럼 육에 속한 자는 어떤 게요? 육의 소욕은 욕심이요, 탐심이요,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이생의 자랑, 또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 기억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 가지고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움이 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하도 오래 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네. 이 세 가지하고 똑같은 것이 인간 속에 있는데 어디 숨어 있냐면 육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사는 뭐라고 말해요? 육의 소욕을 죽이라. 여기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영접할 수도 없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니까 육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체의 욕망 속에 뱀이 들어와서 그 뱀으로 하여금 음란하고 탐심을 가지고 명예와 질투와 시기와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과 이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내 마음으로는 다 구원했느니라 내가 영으로 구원했느니라고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라고 요구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행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서 하나님의 재창조된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마음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들어가 있는 이 몸뚱아리를 내게 바쳐. 몸뚱아리를 내게 바쳐.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실제로 예수님은 마귀가 찾아와서 빵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잖아요. 예수님에게 명예를 얘기하면서 절에 다 줄게. 그거 절대로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것. 안목의 정욕, 유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생각났어. 이거 육에 속한 건데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위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됐을 때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그 영을 어디다가 부어주느냐?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만민의 뜻과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은 마음으로 믿어야지 뭐 이렇게 영으로 주님하고가 아니라 아주 몸뚱아리를 내놓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게 되잖아요. 육체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어디로 가요? 육체 속으로 들어가잖아. 육체 속으로. 이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막 육체 속으로 막 불이 혀처럼 갈라지니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다 펄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하고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몸으로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걸 아주 극명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남은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가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가 채우느라 이런 말씀. 여러분 난 이런 말씀인데 너무나 멋있어. 내 육체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멋진 말이죠. 너희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한 말이에요. 편지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옷을 입고 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몰라요. 바울 사도의 웃옷을 벗겨봐요. 아랫도리까지 벗기지 말아요. 생각만 해. 윗도리를 벗기면은 바울 사도의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태장을 맞았는데 이렇게 그 긴 회초리 같은 거 이걸로 41 가만 39대를 5차례를 맞았고 돌에 수없이 맞아서 한 번은 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죽었다고 버리고 갔거든요. 배를 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산했어. 못 자고 못 먹고 괴롭힘 당하고 감옥에 갔던 수천 일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우통을 벗기잖아요. 온몸에 상처투성에 이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금요일날 전 세계에서 지금도 아마 할 거야. 저기 브라질 남미 쪽하고 필리핀에서 천주교 행사에 성금요일날 사람을 실제로 못 박아서 십자가에 세우는 행사가 있어요. 그거 가봤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빵빵가라는 이름이 좋아. 빵빵가. 빵빵한 동네예요. 시골인데 거기를 갔더니 사람을 실제로 십자가에 세 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 세워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 예수 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예수 역을 맡은 사람 대단히 몇 번이 16번인가 5번인가 십자가 못 박혔었는데 여기다가 진짜 못을 박아요. 손에다가 여기 묶어놓고. 근데 뉴욕 이제 봤거든. 두 강도가 양쪽에서 세 사람을 박아 세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다 봤는데 그냥 큰 못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것은 얇은 거고 여기 못대가리만 큰 거 쓴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이걸 봐 진짜 해가지고 그 뒤앞에 세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였냐면 좌우 양쪽에 한 30-40명의 젊은이들이 우통을 다 벗고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 가리까지 한 1.2km쯤 되는데 한 1-2km 되는데요. 거기를 걸어와요. 그 뜨거운 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 우통을 다 벗고서 이만한 채찍을 가지고 와요. 채찍을. 그러면 이 채찍 끝에다가 뭘 다냐면은 요만한 한 3cm쯤 되는 대나무 조각을 몇 개를 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탁탁 자기 등을 때려요. 우통을 벗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천주교에서 수도사들이 회개기도 할 때 옛날에 썼던 금욕주의자 이런 거 자기 고행을 때 썼던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우통 벗었다고 했잖아. 등 뒤가 거의 등껍질처럼 전부 다 찢겨 있어. 그래서 신기하잖아. 근데 어떤 거기 제일 높은 감독이 저쪽만 오야지가 감독이 요만한 판자떼기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판자 요만해. 근데 이 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가 유리 조각을 박아놨어. 유리 조각을 박아가지고 그 사람 뒤에서 등에다가 푹 찔러 뚝 빼. 그래 거기도 수십 명 사람에게 등에다가 푹 빼가지고 여러 군데를 찔러가지고 피가 나. 근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유리 조각이니까 빨리 이게 만나면 아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나무 채찍으로 계속 때려. 아물지를 않아. 그럼 이게 붙지를 않고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한 1.2km니까 한 2시간 그렇게 걸어가요. 가다가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때 온도가 30몇 도였거든. 나도 무지하게 더웠어요. 원래 더웠는데 다음 주에 내가 필리핀 선교사를 집회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엄청 힘든 거야. 피가 질질 나. 기절해. 쓰러지는 걸 내가 봤으니까. 이러면서 가다가 교회가 있는데 교회당에서 찬송가 있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교회당 있고 십자가로 엎드려가지고 그 천주교 시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가니까 진짜 사람을 못 끊고 세 사람을 못 봐가지고 그 예수역을 맡은 사람은 10몇 번 갔는데 왜 그랬냐니까 아내가 병들어가지고 아내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린답시고 맨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막 두 강도는 묶어놓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진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초짜들이래. 그날 처음 초짜들이래. 근데 예수를 맡은 사람은 끄덕도 않더라고. 왜? 해봤어요. 근데 진짜 막 아프니까 여기다가 내가 알기로는 마취 주사를 놓고서 그럼 이제 박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흉내만 내면 아프다. 올라가지고 엘리 나와 사박다니까 그거 하고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언덕에 사는데 빵빵가라는 언덕. 내년에 거기 갈 사람 손 드시고 돈 모아가지고 함께 가시죠. 자, 내가 간 날이 성금요일날 전날 필리핀에 공부를 갔다가 그 선교사님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날짜 잘 맞춰서 갔죠. 날짜 잘 맞춰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는 10월 마지막 날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시부야 달 밝은 밤에 시부야 거리를 갔어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갔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길 가자고 해서 숙소 얼마나 갔더니 막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막 마이크를 대고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그냥 버스를 갖다 경찰 버스를 갖다 놓고 위에서 물대포까지 다 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뭐 길을 막고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태원에서 사람도 죽었잖아. 할로윈데이였어 그날. 일본에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막 이상한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난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막 나와가지고 한 거야. 야 이렇게 사람이 많고 젊은이가 많으면 진짜 죽겠다.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는 이번 할로윈데이 때 미국 전국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00명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근데 그날에 하필이면 보름날 다음 날인가 됐거든. 하늘에 진짜 시부야 위에 달이 떴더라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부야 달 밝은 밤에 오동동이야 달이. 자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바울사도가 한 그 말을 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 시부하러 갔다가 넘어와서 다시 바울사도 생각이 났어요. 바울사도 이쪽을 벗기로 했잖아요. 온몸에 상처투성이 거북등처럼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등에 그 찔린 자국이 많은 사람일수록 거기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해. 야, 너 인마 등에 찔린 거 20개밖에 없지. 나는 봐봐 인마 5년간 해가지고 100개나 지켰어. 이게 사랑이야.
진짜 등만 보면 저 사람이 고수다 아니다는 걸 아는 거야.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거야. 그래 바울 사도가 한 말이요. 나를 더 괴롭히지 마. 나는 내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라고 말하는 의미를 우리는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고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기서 끝났잖아.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바울 사도의 진짜 몸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때 그걸 본 다음에는 그분은 유통을 벗으면요 온몸에 다 멍들고 찢기고 상처 입어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다가 내가 채우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이 교회를 밀가부로 타는데 그때도 내 신앙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대단히 어려워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있어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못 겠어요. 진짜 못 겠어요. 여러분 온갖 거짓말과 음모와 수수로 세상이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영을 받아야 한다. 제가 저쪽 교회 갔을 때 그때 간증하면서 그 소리 했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 토요일날 갔더니 주일날 아침에 모아놓고서 대대장이 나와서 뭐라고 하다가 입소식을 했어요. 훈련이 35사단에. 그러더니 뭐라고 하면서 교회 갈 사람 가.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종교 행사니까 갈 사람 가. 전 대대병력이 앉았는데 우리 소대장이 나섰더니 하필 우리 소대장이 그러더라고. 전 대대병력이 앉은 자리에서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야 오늘은 교회 가고 절간도 가는데 하면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기독교 환자이라나.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간증 쇼트 하나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나는 기독교 환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환자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대대병력이 4, 500명이 앉았어요. 근데 아무도 기독교 환자 일어나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때 유일하게 일어난 용감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진짜 저밖에. 그리고는 이제 몇 가지 재밌는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그날은 나 혼자라고 해서 교회를 못 가는데 군대는 단체인데 너 혼자니까 못 가. 근데 그때 내가 일어났을 때 몇 가지 일어난 순간에 경험을 했는데 끝나면서 우리 소대장이 질문한 얘기가 기가 막혀요. 너 여호와 증인이냐? 그 말이었어. 여호와 증인은 총을 안 받기 때문에 감옥 가서 6개월 살고 의가사 제대를 해요. 근데 교회를 간다는 사람 중에 내가 갔다 온 게 지금 그 친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신학생도 있었어. 우리 부대에. 나중에 같은 부대를 갔더니 걔는 신학교 다니다 왔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 이제 미국 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손 들고 안 일어나? 나는 그때 신학도 안 배웠는데 나 혼자 일어났어. 근데 그때 내가 딱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잖아. 그럼 속으로 저 자식 저 비씨도 왜 일어났을까? 저놈 때문에 잘못하면 또 기합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나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때 일어났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가르쳤어. 그건 2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저는 설교가 걱정 없어요. 지금도 뭔고 여기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야. 일만 하나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왠지 섰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하나가 쏙 지나가는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슬펐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혔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하냐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었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 쉴 수가 있어. 다 쉴만한 데가 있어. 근데 나는 쉴만한 곳이 없다라는 그 외로움을 내가 거기서 느꼈어. 서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봐라. 아무도 안 일어났잖아. 외롭다. 너도 외롭지? 그런 느낌을 내가 가진 거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교회 헌금 반절로 줄는지 몰라요. 경제가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와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 시대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와요. 분명히 한 번은 와야 돼요. 왜냐면 써 있으니까.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그거야 80년대 막 방언받고 성령받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 시대 얘기지 지금은 그 역사가 없어라고 말하는데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가 이 영을 받는 특별한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 늙은이 여기 보면 자녀들 할 것 없이 몽땅 다 이상을 보고 그러는데 언제 그러한 것이 일어나느냐. 30절에 그 일이 일어나는 사건의 현상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푼대요. 이적을 베푸는데 어떤 이적이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랬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지금 전쟁 피 나죠? 연기 나죠? 지금 기후문제 때문에 산불 나고 불 났죠? 이런 일이 우리가 살던 과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지. 나는 연기 기둥 하면 생각나요. 내가 익산 사람인데 익산에서 옛날에 오늘이 며칠이냐 11월 11일 날인가 그 10일 날인가 그때 그 익산이 역폭발했잖아요. 그때 거기 갔었어요. 밤에 익산 영화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신학교를 갔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연기 기둥이 내가 이렇게 들판에서 불장난 삼립 쪽에서 불장하고 있어. 그 춘포 그 아름다운 거기 그 근처에 불장난하고 있는데 펑 하는데 연기 기둥 하나가 올라오더라고 하늘에. 그래서 그 연기 기둥을 쫓아갔더니 그게 익산역인데 우리 집하고 익산역가 몇 평이 더 떨어졌는데 우리 집까지 막 요만한 쇳덩어리가 날라오고 난리 났어. 사람 무지하게 죽고 난리 났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부연기는 막 불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저기 북방 아이슬란드 그쪽인가 거기 지금 뭐 지진 난다고 그래가지고 화산이 폭발 임박을 땅이 막 하루에도 1000번씩 떨어졌던데 그리고 막 그냥 솟아나온 용암이. 근데 그러한 것이 터져나면 내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얘기 할게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상은 계속 뜨거워져서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14만 4천 명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뜨거운 기운에 상하거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거나 라고 앞에 아무가 붙어있고 그 가운데 불 가운데서 그들이 나오고 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거나 한 사람들이 14만 4천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유효해요. 여기서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14만 4천으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의 환란 속에서 들림받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 써있다니까. 거기 가봐요. 거기 5장인가 6장인가. 거기 가면은 24만 4천 명이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라고 하는 말을 왜 붙였을까? 그게 뭐냐면 핵무기든 미사일이든 아니면 무슨 뭐 좌우지간 뭐가 터지던지 간에 아니면 무슨 뭐 기후가 뜨거워서 죽던지 간에 그 뜨거운 환란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서 다시 나가서 그러면 주님이 완전히 세상에 재림하시는 때에는 지구의 온도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이 아는 얘기만 연구했다고. 밥 먹고 잠깐 일 없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놀랍게도 기온이 떨어져요. 예수님의 얘기 중에 이런 애매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오는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이 오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제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판에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성경판에 예언자들의 말을 합치면 그냥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까 얘기한 여자들, 아기된 여자 얘기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날이 뭐냐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해가 빛을 잃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는데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얘기인데, 계시록 쪽에 가면은 마지막에 7째 대접 심판대 보면은 화산이 터져요. 화산이 터지면 여러분, 화산재가 지구 대기 상공 위에 올라가서 10km, 20km, 40km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화산재가 지구를 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구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가 떨어져버려요. 화산재가. 실제로 우리나라 옛날에 정조 때인가 영조 때인가 언제 한번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고 어려운 역사 얘기가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시대냐면은 유럽에서도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식량난이 들어서 그 식량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 같은 병에 걸려 죽고, 그 식량 때문에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중세 암흑시대의 마지막 시대였어요. 우리 조선 역사에서 같이 보면 지금 몇백 년 전에. 근데 그게 왜 그랬냐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그랬대요. 큰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유럽과 전 세계에 화산재가 덮이면서 해가 100개의 햇빛이 들어와야 곡식이 자라는데 햇빛이 화산재 때문에 80개, 70개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식량이 죽지.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야.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한 까닭을 나는 거꾸로 해석하는 거지. 그날이 겨울이 오겠구나.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기후가 뜨거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추워질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읽어도 생각지도 않던 얘기가 이제 뉴스 시간에 틀고 있으면 저기 그 소리래.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 돼가지고 큰 화산 폭발들이 전 세계에서 구석구석에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이때에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있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데 해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대낮에도 캄캄하다는 얘기는 온도가 무지무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추워져요. 달이 핏빛같이 된다는 얘기.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화산재가 하늘을 덮으면 이렇게 보인대요. 화산재가 하늘을 덮잖아요. 밤에 태양이 달빛이 빨갛게 보인대요. 그 낮에는 어두워가지고 캄캄한 어둠이 난대요. 그럼 기온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다 죽고,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교를 하거나 올라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재밌자고 농담삼아 하는 거지만 이게 진짜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고, 여기에 32절에 희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이단들이 14만 4천 명 만들겠다고 신천지가 모아서 교리 공부한다고 난리 펴서, 여러분, 교리가 구원 안 해요. 이 말이 구원 안 해요. 뭐가 구원하냐면 간단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성도들한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진짜. 넌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해요.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판설 마당에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계속 습관적으로 막 주요. 나사렛 예수 아파도 나사렛 예수, 죽어도 나사렛 예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체득이 되면요, 환난 가운데 마지막 죽음을 또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소경받음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되면 된다. 이런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